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2022년 1월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또한 진리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 복을 가정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노니 어째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공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째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째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공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째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공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째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공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째 찬양 안 할까 기도합니다. 주님 사모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원하다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먹고 마시고 살며 걷게 하시고 주님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갓난 질고 속에서 도우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열망하고 원하며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서서
주님의 빛, 주님의 소금 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망하게 하고 욕심하게 하지만 그러하나 군토와 찌꺼기처럼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의 길을 걷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봅니다.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예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많은 사람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예배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결실을 맺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가십거리처럼 그냥 평이하게 보통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들처럼 설교를 가르침으로 그렇게 듣고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또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면 실상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원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성경에 대한 강론을 듣는 것보다 진실로 마음을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는 그것보다 100배, 200배, 300배의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많은 예배에 참여한다 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중동 같은 데서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란 같은 데서 숨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사모하며 갈급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못 알아먹는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그러나 복을 받은 자녀라면 예를 들어 한 5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설교할 때 성경 본문에 따라서 어떤 본문은 어렵고 어떤 본문은 수준이 있고 난이도도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믿음이 좀 더 성장한 사람들 위한 말씀이 있고 아주 갓난아이 신자를 위한 말씀이 있고 물론 거의 절대적인 99% 이상의 설교는 크리스찬에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에베소서든 빌립보서 골로새서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베소서 설교의 대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크리스찬도 해당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만 그 에베소서라면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 그 말. 근데 믿지도 않는 내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앉혀놨다? 그러면 자녀에게도 저주요. 그 가족에게도 저주라.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다음에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를 경험하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힘드는 체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무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집니다. 성찬식도 그러겠지요. 준비되지 않은, 기도로 사모하지 않는 성찬식에는 성찬식을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성찬을 통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지. 그리고 종교적이 되어져서 이것이 성찬인갑다 하는 무체험을 하죠. 그리고 믿음은 점점점 뚝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찬인데 무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선을 삼아서 성찬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의 목회자로서 체험을 만들어 주려면 막 심령을 울리는 뭐 바이올린을 켠다든지 그런 곡을 선택한다든지 음정으로 막 얼마나 아프셨나 잔잔잔잔 막 그러면서 이걸 해서 뿅아리 눈물 찔끔 성찬 때 은혜 받았어. 그딴 것을 이상한 그 감성주의를 맥시멈 은혜 받는 걸로 기준선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정신 나가게 되고야 만다. 성찬을 해도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돼요. 제가 집회를 해보면 확연히 틀립니다. 기도로 사모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 믿는 내 자식이나 데려가서 한번 변화 한번 받아볼까? 자기도 망치고 자식도 무체험 마귀만 버글버글 역사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집회에 애들 데리고 왔는데 중학생이라고 합시다. 지루하고 꼬루해. 그러니까 집회 시간에 게임하고 앉아있다가 핸드폰으로 그러다 그래도 고루하니까 문 밖에 들락날락 그러면 교우분들은 참여하신 분들 뒤로 또 돌아갔다가 한참 설교에 들락날락 하다가 그 다음에 뒤에 문 열어놓고 써가지고 이제 엄마를 부르는 걸 손짓을 하는 걸 엄마가 돌아보니까 빨리 가자고 이제 내가 이 1시간 동안이나 여기 있었는데 가자고만 이러고 있는 거야. 저주와 재앙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안 드리려면 안 드리는 게 100번 나아. 차라리 그러려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돼도 적게 되는 거예요. 적게 돼. 유감스럽게도 오늘 예배 때도 우리 시간은 지금 밤 11시 20분이에요. 밤 11시 20분.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온도가 한 39도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땀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런 실시간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밤 11시든 지금처럼 밤 11시 20분 한국 시간으로는 낮 11시 20분 땀 뚝뚝 떨어지든지 밤 12시가 되든지 새벽 2시가 되든지 저는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 사모하는 심령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고 저도 그게 사명이니까 부르심이니까. 나 사모함이 없는 예배를 참여하고 앉아서 될 대로 되라 무체험을 해요. 무체험을. 그게 예배인갑다 해요. 아니 새해가 돼서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해도 세뱃돈 받는데 그렇게 해도 세뱃돈 5만원 10만원 받잖아요. 요즘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보다 못할까요? 나 왜 그보다 나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느냐? 예배를 개똥으로 아니까. 부모가 개똥으로 하니까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는 자식들을 끄집어내놓고 앉아있는 거라. 그런 자식놈들은 자빠져 자든지 놀든지. 물론 최고 좋은 방법은 네 예배 안 드리니까 네 그 시간에 공부해서 그 시간 끝나면 시험 볼 거야. 영어 단어 100개 해오나 시험 볼 거야. 그러는 게 100배가 나을 거고. 말씀을 안 믿는 자녀를 가르치려면 예배 시간에 앉혀놓지 말고 예배는 리얼 크리스천 진짜 주님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드리는 거라요. 제거하고. 그러나 이제 어린 자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자녀가 있어요. 5살짜리다 그러면은 그런 자녀들은 못 알아먹는 난이도가 있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애가 잠들어요. 주님의 은혜로 누워 자요. 누워 자면서요. 그 자녀가 복을 받는데 첫째, 마귀역사가 떠나가. 마귀역사가 떠나가. 짜증이 떠나가. 스트레스가 사라져. 성령님의 만지심을 누려. 주로 어느 나이 때까지 그러냐 그러면 한 15살 이리저리까지 그럽니다. 물론 어지간한 설교는 한 11~12살 되면 알아먹어야 돼요. 알아먹어야 돼. 그러나 그래도 꽤 난이도 있는 설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잠을 재우시는 경우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되면 그때는 끝납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 잠들면 마귀하고 사는 자식이에요. 마귀하고 사는 자식.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잠들고 마귀역사가 떠나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돼서 잠든다, 존다 그러면 마귀하고 동행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그럼에도 한 15살 이리저리까지는 좀 주님께서 봐주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을. 그러나 복이 되지는 않아요. 무체험을 하기 때문에. 무체험을 해요. 예배가 그런 건 줄 알고 예배에 대한 신앙과 믿음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종교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15살 넘어갈 때는 자기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으면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든 누구든 다 손해를 봐. 다 손해를 봐. 자식한테 예배 시간에 앉혀놓으면 도움이 될 거지. 아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조롱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면 가장 끔찍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멀리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따로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가르치시라고 말이에요. 자녀를 알 테니까 자녀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15살이 안 돼도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애들이 있어. 일찍부터 문제가 좀 심해. 그러면은 치워내야 돼. 그래도 치워내야 돼. 예배를 예배인 줄 아는 자녀들이 모여서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거나 이런 예배를 드려도요.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강하고
은혜가 큰 집회가 되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으면 집회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 복된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얻지 못하게 된다. 예배는 절대 주술 행위가 아니에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 자식 놈, 안 믿는 남편, 누구 뭐시기 데려다가 앉혀놓을 테니까,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난질을 쳐요. 예배 시간에 장난질을 쳐요. 제가 그 무당이 구다하는 데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그럽디다. 무당이. 응? 여기에 믿는 사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저한테 한 이야기인지 또 다른 구경하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모르겠어요. 무당 작두파는 것 같은 무당 옛날에 80년대인데,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십니다. 굿이 안 된다고. 나와달라고. 왜? 아니 무당이 굿을 하는데도 지 같이 귀신 노락질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굿이 잘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무당도 잘합디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럴진데 왜 예배를 조롱하고 만우리 여기고 사모함도 없이 그냥 예배가 주술처럼 여겨서 그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시간 되면 예배만 드리면 뭔 일이 있을 거야? 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차라리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려도요, 일주일 내내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젊은 애들 영화 새롭게 나오면 막 본다고 사모합니다. 근데 그 젊은 놈들을 보면 크리스천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딱 보실 때에 새 영화 나오는 것 막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고대하는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질 않아. 말씀을 사모하질 않아. 주님 보실 때에 안 좋은 말로 하겠습니다. 썩을 놈들. 주님께서 발로 차버리셔. 아니, 새로운 영화, 마블 영화 뭐 나오면 막 보고 싶다고 나도 언제 보러 갈 거냐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젊은 친구들이든 뭐 중년이든 노년이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찬양을 갈망하지 않고 주님 배우는 걸 원치 않는 무슨 개떡 같은 일이냐 그 말이.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래놓고 나의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더라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안 하고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라. 나아가 사모함이 없고 갈망함이 없다면 들을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 없어. 뭐 이리 힘쓰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힘쓰느냐?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배한다 그 말이. 그런 사람이 적게 모이고 두세 사람이 모이고 소수가 모여도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 계시다 그 말이. 이 모닥불을 피울 때도 불이 좀 붙었는데 생나무 큰 걸 갖다가 끊어서 얹어버리면 붙은 불도 꺼져버려. 생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 그건 말려가지고 오면 돼. 말려야지. 생나무로 불 붙이는데 얹으면 기껏해야 올라오는 불도 꺼지고야 만다 그 말이야. 오늘 말씀은 제목이 주제를 정한다면 엄마들의 죄악, 아니면 좀 좋게 유화적으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자녀들로 축복을 받게 하기, 그렇게 이제 유화적으로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을 읽었지요. 3장. 먼저 전제적으로 3장 6절을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너희가가 누구예요? 아내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을 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그 말 똑같이 사라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을 해야 돼요. 이 남편을 제대로 공경할 때에 다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로 남편들이 다 변화될 일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절반 이리저리는 달라지는 걸 봐요. 달라지는 걸 봐요. 뭐 할 때요? 남편을 공경할 때. 남편을 공경할 때. 정말 사랑해서 남편과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남편을 사랑해주는 방법 중에 방법은 남편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남편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사라 아내를 누이를 하여서 넘겨줘 버린 적이 몇 번입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아내인 사라가 당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트라우마가 됐을 거고 뭐가 됐겠지요. 그러면 사라는 그럴 거예요. 우리 입장이라면 난 당신 남편 원망할 이유가 있어. 당신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 나쁜 눈초로 째려볼 그런 이유가 있어. 당신은 원망할 이유가 있어. 당신이 내 평생의 화인처럼 내 가슴에 찍어버린 그 못된 짓이 있잖아. 당신 살려고 나를 팔아먹어? 그렇게 하겠지요. 그보다 더 적은 일도 그러고 사는데 다른 남자한테, 왕이라는 권력자한테 내 누이여, 자기 아내라고는 안 해. 누이여, 그리고 데려가서 동침하고 데리고 놀아. 넘겨주는데. 그러나 사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주라. 남편을 공경한다 그 말. 공경한다 그 말. 사실은 그게 언제부터 돼야 되냐 그러면 결혼했을 때부터. 최소한 20년 산 다음에 요즘에 20년 30년 산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때쯤 되면 많이 늦어버리고 왜 그때는 많은 갈등, 많은 상처,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온갖 남편 아내 속에 죄악 가운데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인자 싱싱해서 살았어.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그때부터 크리스찬 아내들은 말씀을 따라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서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있을 때에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되고 그 모델이 되고 좋은 본보기가 되고 샘플이 된다 하는 것이. 자기를 아내가 공경할 때에 남편은 50% 이리저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당연히 정말로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남편을 아내가 공경했을 때에 못돼 처먹은 남자들이 또한 상당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아내로 부르심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르심과 순종이고, 그로 말미암아 남편은 어쩔지 몰라도 순종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는 반드시 있다. 그 여자로 하여금 걷는 길을 편하게 해주실 것이다. 어찌하든지 간에 나아가서 자녀들로 하여금 복되게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게요. 엄마들. 가장 무서운 것은요. 부부 사이의 불화고요. 불화면 아이들을 누가 많이 데리고 있죠?
엄마들이.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필연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아빠에 대한 이간질을 합니다. 행동으로나 말로나 감정으로나 이간질을 해요. 그러면 에베소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일단은 전제는 지금 헤어져서 홀부모로 자녀를 키우는 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부모와 자식이 일단은 함께 사는 경우를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례를 전제해서 설명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아내들, 엄마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빠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질 않아.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이간질을 한다고, 이간질을 해. 그러면 땅에서 그냥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지. 아니, 잘 되고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데 안 공경하면 못 되지. 에? 잘 되는 것 조금 밑에 잘 되는 것? 잘 되고 아니면 못 되고. 에? 땅에서 장수하고 안 장수하고. 부부가 불화했을 때에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가 임해. 엄마들이 집에서 이간책을 쓰거나 아니면 아이들은 누구 행동을 보고 배우죠? 엄마 행동을 보고 배워요. 엄마가 자기 남편은 무시하잖아, 아빠를. 자식들도 무시해. 그래서 아빠가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밤 12시에 들어와요. 자식놈들이 나와 봅니까? 안 나와 봅니까? 안 나와봐. 누가 가르쳤어요? 엄마가. 엄마가. 군대 이야기를 합시다. 군대 이야기 할 때에 병사들 사이에서 내무반장이 있어요. 내무반장이 이제 그 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명령에 복종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고 하는 것을 내무반장이 병사들 통솔해서 가르칩니다. 엄마가 그런 역할이에요. 아빠가 애들한테 자, 아빠를 공경해라. 그럼 부끄러운 것이지.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자식들로 하여금 아빠를 공경하도록 아빠를 효도하도록.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 내무반장이 병사들 통솔해가지고 그렇게 부대 지침에 따라서 부대 상관에게 명령에 복종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가르쳐요. 저도 그 후반기 교육에서 공병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내무반장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 다 통솔해가지고 그래서 부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지시 전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병사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고 제 때에는 해병대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서 해병대와 저희 육군하고의 이 싸움이 내무반에서 간혹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내무반장으로 중재를 해야 돼. 그러지 제가 병사들을 선동해가지고 군부대 사령관이나 아니면 그 지도자에게 불복종해라, 반란 일으켜버려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엄마들의 역할이 자녀들을 잘해가지고 먼저는 본을 보여야 돼. 내무반장이 앞장서가지고 본을 보이지 않고 상사가 지나가는데 충성 똑바로 안 하고 바지에 손 넣고 니나 나나 그러고 있으면 밑에 있는 다른 병사들이 볼 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당나라 부대가 되는구나.
아빠가 12시에 일 마치고 들어오시면 뭐 하려고 일했어요? 밤 12시까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들 자고 있더라도 깨우고. 그리고 아버지 들어오실 때까지는 앉아야지, 사람이면.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욕 재개까지는 안 바래도, 자, 아버지 들어오셨다. 그러면 다 알아서 사람이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외투 받아드리고, 씻을 물 대령해드리고,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지금 밤 11시인데, 12시인데, 배는 어떠신가요? 고프시면 라면이라도 지금 바로 끓일까요? 자식놈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지. 누구한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게요, 끔찍한 것이, 참 자식이 잘못된 부모들이요, 잘못되면 안타깝잖아. 안타깝고 한 걸음 나아가면요, 부모인 자신들에게 자식이 큰 짐이 돼.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자식들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달라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 부모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근데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 크리스천이 안 돼. 그러면 불효자식 중에 최고의 불효자식. 제가 장례식 예배 집례하고 이럴 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전 당당하게 외칩니다. 장례식 설교 때 유가족들에게 호로자식 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우리 예수님 따르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당신들이 섬겨야지 호로자식이 아니지. 당신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당신들이 당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악한 불효자식이여. 어제 장례식 때 붕집회예요. 붕집회. 야단치고 혼내요. 부모님이 믿고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안 믿는 자식들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 안 앉아있고 그러면 또 하객들 와가지고 막 설렁탕 먹고 먹고 술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면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조용히 하셔. 조용히 하셔. 어떻게 예의범절도 모르는 인간들이 오셨나? 그리고 때려잡아. 장례식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참석 안 하려면 나가는데 최소한 사람의 도리가 있으면 주둥이 다물고 예배 시간엔 직소리 말고 안 들려도 앉아 계시라. 나가시든지. 그리고 상주들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자 가만 놔둘게요. 가만 안 놔둬. 아니 부모가 살아있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말이. 근데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자녀가 잘못됐고 어긋났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런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느냐. 자녀를 보고 부모가 기뻐. 부모가 행복해. 부모가 감사해요. 자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자녀가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러면 사람 도리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효도하는 효자 효녀 되게 하시라. 효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그래서 인사하고 언제 인사해요? 인사하는 걸 광범위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의적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사 잘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잘 내무반장으로서 잘해서 아버지한테 인사 잘하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엄마가 가장이니까 맛이 큰 언니든지 큰 오빠든지 맛이가 동생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자식이 하나면 어쩌겠어요. 부모가 가르쳐야지. 엄마가 가르치든 아빠가 가르치든 가르쳐 엎드려 절받기라도 해야지. 짐승들로 태어나서 아이들에겐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래, 얽혔다. 미련한 것이 얽힌 짐승 같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배웁니까? 스스로 배우니까 학교를 보냅니까? 스스로 못 배우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늑대하고 있으면 늑대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큰애 하나만, 처음 나온 애 하나만 잘 가르쳐도 내리내리 가르칠 거 아닌 내리내리. 그 다음에 항상 내무반장이 살피면서 내무반장이 청소가 잘 됐나? 점호 준비가 됐나? 인원들은 다 빠짐없이 있나? 총기 관리는 잘했나?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살펴서 자, 아버지 밤 10시에 들어오신다. 기다리고 있어라. 잠들지 말고 공부하고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다 맞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도록 해. 근데 자식놈을 남편보다 앞세우니까 자식놈들이 마귀가 되는 게 마귀가. 더군다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지 아버지를 멸시하게 가르쳐. 멸시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파당을 만들어. 왜? 아빠는 회사에 갔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애들을 선동해서 누구 편으로 만들어요? 지 편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빠가 물어요. 이제 애들한테. 애들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좋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엄마가. 내가 이겼다. 당신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선동했잖아요. 당신이 애들 세력 좋아해서 아버지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저주받는 자식 만들었잖아요. 왜 아버지 공경하는 거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치냐고. 잘못 가고야 마는 거예요. 잘못 가고야 말아. 기본적인 인사만 좀 가르쳐도 사람 노릇 조금 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밤 11시에 들어오셨는데 자식들이 안 자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발치슬 물 떠주고 배고프다니까 참으로 라면 끓여드리고 어깨 한마에 드리고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하면 아빠가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자,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가 돼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가 되겠죠. 그 기도가 자식을 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응? 그 기도가 자식을 위해 응답받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안 믿는 강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강팍한 사람하고 함께 살려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강팍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어쩌요 저쩌요 도와줘요. 어쩌요 돈 없다고 나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니까 돈 장만해 줘요. 했다고 합시다.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3장. 자, 3장 7절을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은 크리스천입니다. 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는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자기 문제를 놓고 가정사든 직장이든 생업이든 건강이든. 근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에 기도가 막혀버려요.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가 크리스천이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 근데 기도가 막혔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고. 근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깝깝하니까 남편을 왜 기도해줘요? 아니, 크리스찬 남편 기도도 안 들으시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냐 그 말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남자가 크리스천이다. 자기 기도 응답받으려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러나 귀히 여겨요.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부부싸움 맨날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지. 맨날 싸우는데 뭐가 귀하겠어요. 맨날 싸우는 남편이 뭐가 좋겠어요. 내 엄마들의 죄악이 더 큰 것은 애들을 데리고 선동을 하는데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먹게 하는 거예요. 남편 당신 약오르지? 약오르지. 지금 아브라함은 남편이고 흠이 많은 남편이에요. 최소한 사라 입장에서. 더군다나 계집종 하갈까지 품에 안겨줬는데 품에 안겨줬으면 하갈을 누가 잘 다스려야 돼요? 남편인 아브라함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다스려가지고 자기 주인 댁 마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당신 왜 똑바로 못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어. 주는 주인님이다. 주인님이다. 해서 공경한 거예요. 공경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사라가. 응?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있잖아요. 명확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근데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개떡같이 사는데 우리가 소위 그 가짜 중보기도들 많잖아요. 신사도 애들이나 뭐 예수 전도단이나 어디서 배워가지고 막 중보기도만 미친 듯이 하면 순종도 안 하는데 순종한 놈이 받는 복을 줘요. 내 자식이니까. 개떡같이 사는데 성경에 약속된 각양각종의 건강도 주고 뭣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시고 자기를 바꾸시고 자기 말씀을 부인하시고 성령님의 진리형이 안 되셔야 되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욕망대로 멋대로 해주셔야 되고 조종하는 거고 지배하려는 건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발로 차버리시지. 성령님은 지금도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강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한량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누구를 새롭게 하십니까? 어디에 부흥을 주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성령님이 능력이 부족하셨어요? 권세가 없으셨어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합당치 않으니까. 주님께서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는 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주님 말씀이고 진리형이신 성령님의 말씀이라. 주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 합당치 않은 연고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고 그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거고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그럼에도 자녀는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100%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자기가 져야 돼.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 결과론적으로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해. 그러면 봐보세요. 기도도 안 하는 불신자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아내가 어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남편을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이 기도해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방법인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불신자가 기도를 크리스찬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안 하는데 아내가 대신 해줘. 응답받아? 어이고 좋은 일 났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자식이. 그런 자식이 약속의 말씀대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를 해요. 근데 부모는 하나님, 그런 에베소서 말씀이나 시편 말씀은 다 치워버리시고 내 자신감들 골치 아픕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아주 개망난인데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줘요. 잘 나가게 해줘요. 누구를 조롱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정말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어떨 때 역사하느냐? 자녀가 효자 효녀일 때 기쁨이 생겨, 기쁨이. 그래가지고 흔쾌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의 역할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왜 품 안에서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 똥오줌 치워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성경도 자꾸만 뭐가 나와요? 본보기, 모델. 본보기로 주님이 보이셨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본이잖아요. 본이잖아요. 응? 남편이 11시에 퇴근해가지고 오면 딱 아내가 뭐 립스까지 바르고 단장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정장 입고 한복 입고 대기하라는 건 아닌데, 나서가지고 갓난아이가 걷지 못할 때부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는. 그래야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강팍한 자들은 남겠지만 50% 이리저리나 더 이상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가 남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아니, 정신 나간 남편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자기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해주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잘 대해줘. 그러니까 아내가 잘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게 돼. 그러면 아내가 잘해서 남편의 기도가 그렇지 않으면 안 막히게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멸시를 해요. 멸시를 해요. 남편이 하는 말마다 그냥 떽떽거리고 달라들고 도토리 기재기로 그냥 원래 그러네 어쩌네.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물론 진리의 문제도 유도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막 원래 그래 떽떽거리고 달라들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그런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문제는 아내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어린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돼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하네. 그래서 아니 아빠가 12시에 퇴근하고 왔는데 아빠를 영접하도록 훈련을 안 시켜. 훈련 안 시켜. 그 다음에 거꾸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참에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아빠 12시에 딱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피곤하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조용해. 당신 자식 시험 공부하고 있어. 조용해. 시끄럽게 하지 마. 하면 누워가지고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누워서 소파에다 스포츠 하나 켜놓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리고 좋아하는 축구 좀 틀어놓으면 공부하는데 볼륨 줄여 조용해. 그 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당신 자식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실 것 같냐 그 말이. 거꾸로 여보 당신 자식들한테 효도해. 역이라. 역광광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역으로 그냥 거꾸로 부모 당신이 자식을 섬기고 효도를 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 그러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엄마나 아빠가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효도를 받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가 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어쩌면 좋아 그러고 기도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때 배우지 그러면 어디서 배워? 정신 나간 부모들은 자녀 학원 보내는 게 바빠. 영어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사람을 안 만들어 놓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짐승을 만들어 놓고 공부 잘하면 뭐하냐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되면요, 보통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 사기꾼이 되는 거라. 근데 이 연변 그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갖고 한 번씩 연변에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보이시피싱이죠. 근데 공부 못한 연변 총각, 연변 보이시피싱은 연변말로 하지. 공부를 못하니까. 아니면 서울말로 몇 번 하다가 갑자기 말이 연변말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연변 사람하고 살았거든요. 연변대 교수하고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북한말을 쓰죠. 북한말을. 근데 그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사기를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똑똑하고 샤프하고 공부 잘 시켜놨잖아요. 악한 일을 해도 스케일이 틀려요. 그런 놈들 중에 정치인이 대반이잖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정치인 돼가 나를 따르라 그러지도 않고 박사학위도 있고 막 스펙도 좋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인권 변호사니 뭐 판사 출신이니 뭐 별짓 다 하는 놈들이 선동하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기자가 돼도 여기에 입이 그냥 아주 걸어가지고 선동하고 거짓말하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뭔가를 방송하려고 하면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말 잘하게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도 안 됐는데. 그렇게 사람 만드는 시간을 품 안에서 20년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주고 언제부터? 걷기 전부터. 자식이 걷기 전부터. 아니, 자식을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 보여주면 되잖아. 보여주면. 남편을 공경하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사라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무슨 남존여비요? 무슨 남편한테 주님, 주인이요? 그렇게 왜 불러? 미쳤는갑다. 지금 세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사라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당연히 복종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종입니다. 그러지 뭐 북한처럼 돈 5,000원 벌려고 아내를 몸팔게 하고 그런 일의 복종은 절대 아니옵시다. 참된 진리 안에 허용범죄 안에서의 복종이죠. 그러나 그는 복종한 거예요. 어떨 때 애매할 때도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따르고 공경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자녀를 선동해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아빠를 무시하게 만들고 남편 말을 자녀들 보는 데서 남편이 말하는데 남편 말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녀가 어떻게 저주를 안 받고 재앙을 안 받아요? 그래 안 받으면 성경이 아니지. 말씀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안 시키고 이 사무엘하 6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을 멸시하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벳에돔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에돔의 집에요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네. 아니 어떨 때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다가 만지니까 베레스 우사에다 쳐 죽여버리시는데 왜? 여호와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 했거든요.
자기들은 좋은 마음으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 날르지만 하나님은 죽여버리셔. 말씀과 안 맞고 약속하신 대로 만지면 죽이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뭘 받아요? 복을 받아버려. 복을 받아버려. 제가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왜 복을 안 받겠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제가 기복주의 때문에 복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 안에 있지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왜 가까이 안 하시겠어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에게 왜 능력을 안 베푸시겠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내 힘으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 약물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아, 마약 중독이 해결되지 않아, 동성애가 해결되지 않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을 때에도 복을 받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사람들이 왜 복을 안 받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왜 복을 안 받겠냐 그 말이. 물론 첫째 무엇보다 놀라운 복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는 것을 왜 못 누리겠는가?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왜 못 누리겠는가? 누릴 수밖에 없다. 남편 다윗을 멸시한 미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떠보면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죄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은 누구 앞에서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 가정 예배를 딱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딱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가정 예배를 딱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좀 전하면 자식이 듣고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말씀을 짧게라도 5분, 10분 전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듣고 조롱을 해. 애나 니나 잘 믿어라, 속으로. 아니면 멸시를 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불신자 안 믿는 자식이 찬송가가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진짜 시험이 되는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안 믿을 때 교회 참 10몇 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찬송가는 시험에 들어. 이 쓸데없는 자, 그러면 내가 왜 쓸데없어? 뭐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안 맞거든. 안 맞아. 내 가치관하고 찬양이 안 맞아요. 왜 진짜 헌신된 자가 부르는 찬양인데 난 안 믿거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귀로 들으면서 멸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찬송을 막 기쁨에 막 귀에서 부르는데 그걸 보고 자식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고 칩시다. 본래가요,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요, 사모님이 진짜 저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왜? 아니,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싸움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싸웠다 그러면은, 주일날 한예배 때 이제 막 설교를 좀 해요. 그러면 앉아서 팔짱 딱 치고 꼬나보면서, 니깐 것이 뭐 사랑하자고 설교를 해? 아이고,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면서 이 저주가 엄청 임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 저주를 받고 그 밑에 있는 누가 저주를 받아요? 자식이. 자식이 저주를 받아. 목사도 사람이니까 막 부부싸움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잘못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남편으로서 듣는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말씀 전하는 걸 듣고 말씀에 맞는 것이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던 거하고는 따로.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요. 제가 어느 개척교회에서 얼마 섬길 때에 목사님 사모님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 안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는 개척교회니까 그 예배당 아내가 사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머리에 띠를 띠고 누워버려요. 그 교회 개척교회 재정은 사모님이 보건소장을 하면서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유지를 하거든요. 작은 교회니까 가정은 가정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했었고. 그러니까 사모님 유세를 떨만 하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유지가 되는데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 목사님 사모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났어요. 10살. 사모님이 10살이 적었어요. 근데 10살 많은 남편을 멸시를 많이 해요. 내가 거기서 하여튼 자 계속 봐보십시다. 14절 여호와 앞에서 그럼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어. 이게 자식들에게 안 믿는 자식들 예배 시간에 끌어들여가지고 멸시를 받으면 누구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임하여. 여호와 앞에서 14절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어디에서요? 입 밖에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 심중에, 뱃속에 남편을 업신여겼어. 대한민국이나 많은 여자들이요 남편을 업신여기는 말이 입 밖에 냅니다. 그것은 죄가 작을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남편 앞에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 앞에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을 입 밖에 내. 응?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될 것 같소?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자기 남편 다윗 왕을 이 아내인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어. 내용은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매 주의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너무나 기쁨이 가득해요.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은 이 축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축복해요? 기뻐서 축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다른 말로 축복기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들어와요.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제 말을 해요. 뱃속에 남편은 업신여겼죠. 심중에 업신여기고 주님 말씀 안 들어오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입으로 나와요.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아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다윗하고 함께 사는 마누라가 다윗 왕을 잘 알겠지. 마누라가.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마누라가 지 남편을 뭘로 알았어요? 방탕한 자가. 오락선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막 춤을 춰. 기뻐서 찬양하고 춤춰요. 그래 배옷을 입었으니까 막 배꼽도 보이고 옆구리 살도 보이고 속옷도 보일 거고 몸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미갈이 생각할 때 체면 자존심 아니겠어요? 왕이 어떻게 왕이 어떻게 신령하지 못하게 경건하지 못하게 그딴 행사를 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미친 듯이 그리고 옷 벗어놓고 대문가에 팬티만 입고 누워있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네가 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경고를 했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예배를 드려도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인도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 근데 바르게 참여하지 못하면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주술처럼 예배를 여겨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뭔 일이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요.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따로 말씀을 가르쳐요. 따로. 함께 따로 찬양도 좋고, 그러나 품 안에 있어서, 한 15살 이리저리나 품 안에 있어가지고,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런 자녀들은 좋아요. 그때 복을 받거든. 누워서 잠들다가 어린아이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되기도 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러나 머리가 좀 큰 아이들은 말씀을 또록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작용과 반작용. 다윗이 미갈에게 21절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호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의 시대에는 자식이 여자가 없다면 비극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처럼 여겨지는 것이며 저주받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식이 여자의 아내의 힘이고 권세고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영광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자식을 죽는 날까지 안 주십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면 미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미갈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윗 왕의 아내니까. 그것도 첫 아내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비록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왔지만 자기가 자식 낳으면 왕자가 되는 것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 쳐버리셨거든. 왜? 누구하고의 문제요? 남편하고의 문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다고 합시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음정박자가 안 맞네. 물론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나보다 못 불러. 남편이. 에이고, 인간아, 음정박자 틀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부른 것이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야, 그딴 식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겠냐? 뭐가 나타나겠어? 자기 태에서 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역사 응답 받으려면요, 자녀가 기쁨을 줘요. 성경의 원리를 항상 잘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원리.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만은 에베소 1장을 봐보십시다. 성경의 원리가 쫙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나와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로 갑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첫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 당시의 초대교회에.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역사적인 일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을 향한 에베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성도들도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듣고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 누구한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의 삶을 들을 때에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이 탄식하고 잘못됐고 문제가 있으니까 어리석고 악해지니까 어쩌면 좋아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자기 안 믿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 형제한테 아무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무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의 기도라고 쓰는 거예요. 정신 나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건 사도 바울이 막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던 교인들을 위하여 한 도구, 그들을 위한 기도올시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오. 여러분의 것이 아니오.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때문에 기쁨이 한량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들을 위하여 크리스찬인 아버지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엄마가 자식들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자식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부모 형제가 있다, 이웃이 있다,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기도를 기쁨 가운데 해줄 수도 있겠지. 그런 맥락에서 이 기도는 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내용까지는 다 많이 과거에 설교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가 있죠. 또 에베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4절에 대상은 같습니다. 3장 14절부터 에베소 3장 14절부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너희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역사적인 서신이라고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는 사람들,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에베소 교인들이나 초대교회의 이방인들 가운데서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대상이었어요. 이러한 좋은 걸 갖다 놓고 아무데나 기도문이랍시고 갖다 쓰면서 그냥 막 열심히만 하면 주술처럼 이 에베소 1장이나 3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그러면은 하나님 왜 10년간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왜 20년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줘요? 난 믿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딴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도 되겠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말씀의 원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안 보는지 모르는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대상이 있단 말. 여러분이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러면은 그 내가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사명 마치고. 내가가 주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너희도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님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갖다 쓰지 마세요. 성경을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막 솟아나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감독들과 주회종의 반역에 당시에 있던 사람들 집사님들까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인데 빌립 집사님이나 스테반 집사님 같이 이런 분들이에요. 감사가 솟아나요. 참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감사가 솟아나요. 그래서 기도가 막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5절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미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1장 6절을 갖다가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가지고 기나 고동이나 아무한테나 갖다 쓰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여기서 신앙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대상이 정해져 있다니까. 대상이 모든 크리스찬 주둥이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9절로 갑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감사가 끝나지 않으니까 기도가 솔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왜? 감사가 막 솟아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데 감사가 막 솟아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너무나 좋지요. 제가 기도로 그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그들을 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감사가 솟아나면 여러분의 자녀들 하는 기도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가슴을 치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라도 효도를 시키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안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느냐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도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걸 배웁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해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자녀들의 제일 우선순위는요, 부모를 공경하게 양육을 잘 시키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네. 기도 생활을 하네. 말씀을 사랑하네. 따라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쉽고 놀랍게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또 효도가 되니까 자녀들 위해 감사가 솟아나고 기도가 막 펑펑펑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에베소 1장과 3장의 바울의 기도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개떡 같은 자녀들이 아니고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1장 4절에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 여러분의 자녀들 죄송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되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가 돼. 기쁨으로. 기쁨이 아니라 근심으로 탄식으로 막 간구가 되는 건 그건 당사자라도 열매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낯이 향하신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를 봅니다. 계속하여 성경은 반복에 나왔으니까 원리는 뻔합니다. 골로새 1장 3절부터
듣기 싫을지라도 들으셔야 되고, 자녀를 다 키워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품 안에 자식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그 다음에 형제 디모데하고 골로새 1장 1절 2절로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가 아닙니까?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대상이 그렇잖아요. 그 대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잘 믿어 주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말씀 사랑하는구나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가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4절 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러니까 막 쏟아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정말 우애를 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부모가 기뻐요. 근데 맨날 자식을 비교나 해쌓고 이간질이나 시켜쌓고 누구는 아빠 편 누구는 엄마 편 파당이나 그 쥐꼬리만한 집안 자식 가족 몇 명 안 되는 나누나 쌓고 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싫으면 안 살면 되지. 그러나 정말 진리에 입각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함께 삶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중심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니 그 너희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그 말씀 아닙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9절로 가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기쁨이 나고 최소한 부모님 생일 때 손편지라도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딱 드려서 아이고 기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축복기도 할 때라. 여러분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기도 한 사건이 있었죠. 물론 야곱이 형인 척 해가지고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기 위하여 이삭은 좋아하는 고기를 해달라 그랬어. 자기의 장자인 에서한테.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갔잖아요. 그때 이제 리브가하고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이 짜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형인 척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고기를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 눈은 어두워져가지고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목소리가 다른데 그러나 막 즐거워요. 그것도 축복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기분 좋아. 엄마가 기분 좋아. 자녀들이 하는 걸 볼 때 기쁨이 돼. 소망이 돼. 그때 자녀를 위하는 축복 기도는 역사한다 그 말. 그렇게 키우면 쉽지. 그렇게 키우면.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이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골로새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교인들 따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따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따로. 비슷한 말씀들, 공통된 기도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하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디모데도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젊은 주의 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쁨이 가득하지 절망이 눈물이 그냥 염려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한 기도가 역사하겠느냐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겠느냐는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이. 이걸 보면서도 모르면 남 놓고 기억장 모르는 소경과 같은지 살펴보셔야 하지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 순복음에서 항상 거짓말하는 성경 구절. 요한 3서 2절, 1절, 2절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요한 3서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 거라. 대상이 개인 편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개인 서신이에요. 장로는 가이오. 가이오가 누구라고요?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자식들이 불효하면요. 자식들이 전화만 와도 어째요? 심장이 벌컹벌컹해. 왜? 무슨 사고 났나? 돈 문제 터졌나? 건강 문제 터졌나? 술 마시고 누구를 폭행했나? 그래. 그러나 자식이 효자면 전화 오면 기다리잖아요. 반갑고 좋고 응? 사랑하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가이오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모든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응? 당시의 주의 종으로 일컬어지는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가이오가 믿음 안에 신실하고 주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쁨이 가득해요. 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아무나가 아니고 가이오 그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게 있는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를 해줘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응? 사랑하는데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사랑까지 하는데. 가이오가 사랑하는데요. 진리 안에 행하니까 심히 기뻐한다. 심히 기뻐한다. 와, 너무나 감사해요. 보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저기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가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이에요. 기나고동이 아니라. 무슨 여기 믿는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역사적 사건의 대상이 있구만. 영적 원리를 따져도 정확하게 보야지. 앞뒤는 성경 해석을 자체를 안 해. 돌아가신 조 목사님이나 그쪽의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해. 성경을. 요한 3서 1장은 2절만 갖다 놓고 그냥 장난질을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반 돌아가셨지. 그렇게 내가 심히 기뻐하는 그 대상, 사랑하는 그 대상 가이오를 위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왜 영혼이 잘되는 건 명확하게 증거를 다 받았어요. 근데 범사가 잘되지는 않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강구가 솟아나와요. 막 기쁨이 생기니까 기쁨으로 강구가 막 솟아나올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말하자면 야베스의 기도를 한다면 환난을 당하니까 환난을 면하여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믿음이 좋고 주님 진리 안에 살고 있는데 범사가 잘 되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줄을 들으니까 믿음은 좋고 진리 안에 살고 그러는데 꼬인단 말이에요. 꼬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범사에 잘 되기를 막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삼중축복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잘 되기를 위하여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 가이오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믿음은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막 사도 요한의 기도가, 이 간구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솟아나와. 하나님이 너 가이오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 가이오 소식 들을 때에 막 기쁨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남의 집 자식이 1등 했어요. 학교에서. 그럼 막 기쁨이 솟아나요? 아니죠. 그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1등 했어.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솟아나. 사도 요한이 아는 사랑하는 가이오예요. 근데 진리 안에 세계예요. 고난, 환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를 위하여 간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도 요한이 기도한다 그 말. 아니 얼마나 뻔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 응답받고 싶습니까? 효자 만드세요. 엄마들은 아버지 사이 이간질하지 말고 본을 보이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물론 전전에 함께 사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괜히 헤어져가지고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부모 공경하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남편은 이제 남편이 아니고 애들 아빠, 전 남편한테 키우고 있는 애들을 보내잖아요. 그럼 전 남편은 뭐 하겠어요? 이간질을 하지. 왜? 잠깐 와 있는 동안에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에버랜드도 데려가고, 디즈니랜드도 데려가고, 막 선물 폭탄해주고, 용돈도 팍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래,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져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홀부모는 함부로, 전 남편이나 전 아내한테 애들 함부로 보내면 큰일 납니다. 갔다 왔으면 애들 이간질 당해가지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걸 아셔야 돼요. 근다해서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한번 보냈다가 다시 오면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헤어졌으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 그러고 엄마든 아빠든 살고 있는 일을 틀렸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아이고 헤어져가지고 있는데 효도해라 그리고 보내놨더니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그건 정말 지혜롭게 조심해야 되고 갔다 오면 보내지 말란 건 아닌데 만나는 날 갔다 오면 정말 조심히 주의 깊게 잘 다루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사는 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품 안에 자녀를 둔 부부들에게 말씀드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내들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남편을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권위를 세워줘야 돼. 남자들은 여자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의 본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스리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권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 애들 앞에서 무슨 남편을 깔아뭉개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남편을 올려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한 몸이기 때문에 애들 빼놓고 틀린 이야기 남편이 하면 앞에서 하지 말고 따로 밖에 나가서 차 안에 들어가서든지 공원에 가서든지 여보 아까 당신이 만약 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나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부부 싸움은 애들 없는 데서 하라 그랬다면 없는 데서 실제로 부부가 계속 싸우는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보다요, 홀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그건 통계도 나왔고 자료도 나왔어요. 부부 싸움 날마다 하는 자녀보다 그냥 살고 싶은 홀 부모하고 선택해 사는 자녀들이 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요. 더 좋아.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사는 것도 아주 좋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존경하지 못할 만한 남편을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아내를, 아이고, 귀하게를 가치가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귀하게 여기시면 남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냐?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의 심정을 확인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걸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 입에 나오는 말이든 심중의 생각이든 확인을 안 하게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귀신처럼 우상처럼 불상처럼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리석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사 속에서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임하는지, 우리 자녀들의 탄식 가운데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떤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똑바로 알아서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도록 부모인 우리가 본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앞장서 나가서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며 부부가 지혜롭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존경하고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특별히 엄마들이 보이고 아빠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기도의 대상 또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2022년 동안에 가득히 넘쳐날지어다. 아멘.